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사실은 전체를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3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원과 서약, 이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켜지지 못할 때, 또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아니면 부흥회 때, 아니면 다른 교회에 사는 집회지만 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집회에 보면 항상 마지막 날은 무언가 결단하도록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말씀 전했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끔,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시고 이제 강단을 떠나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마지막 날은 뭔가 결단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결단을 유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과 결단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가 제가 이제 많이 듣지 못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에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뭔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런 어떤 요구들을 가끔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태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 서원하는 경우에 부분에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이제 그런 어떤 장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학을 어디에 갈 건가, 아니면 장래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건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너는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을 가면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녀들 스스로가 또 기도하면서 찾아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녀들은 전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 그럼 부모님이 서원했잖아.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가 신학교 가긴 가요. 근데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비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으로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신학교를 졸업하긴 하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부분은 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제 주변에 목회자들 이렇게 보거나 친구들 보면 적지만 많은 부분은,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소수의 부분은 결국은 교회 생활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사역자만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의 모습들도 제 주변에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서원과 서약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무겁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서원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코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긴 시간,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 이 서약과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가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식, 지금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이고 그리고 의무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행해야 될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 30장에 일컬어지고 있는 이 서원은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이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될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서약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서원을 이행하느냐 행하느냐라고 행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즉 언약에 순종하는 삶과 그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과 맹세는 자신을 약속에 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를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의 시작이었다면 여기 서약은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신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서약과 맹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과 묶어두는 것처럼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혹여나 지체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한결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충동적으로 경솔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은혜를 갑자기 받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에게 내가 그것처럼 내가 뭔가 만족해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하겠다고 그리고 결심하겠다고 드리겠다고 뭐 이렇게 바치겠다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내가 늘 겸손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한결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눈앞에 작은 욕심 때문에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나에게 뭔가 큰 축복이 돌아올 것 같아서 눈앞에 작은 욕심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다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형편과 상황에 따른 서원의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경우, 자매의 경우 서원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내용이 아버지가 듣기에 옳다,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소원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소원이 있습니다. 듣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권리도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인, 영적인 가장인 이 아버지를 통해 자녀의 신앙을 인도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의도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여나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갈 때는 옆에서 다독거려 주거나 바르게 잡아줄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 신앙의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는 교회 나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런 어떤 신앙의 1세대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정이 계신다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신앙의 책임이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정하신 것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잘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에는 결혼한 여인과 결혼을 앞둔 여인은 남편의 동의 없이 소원을 이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지 남편에 대한 여인의 지위를 위한 특별한 차별적인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소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그리고 형제를 만나서 그리고 자매를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아내에게 있었던 결혼 전에 있었던 그 소원에 대하여 함께 만들어갈 책임이 그 아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경솔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속된 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은 아내가 다 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믿음을 따라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가정을 이룬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던 그 소원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부부간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하기 힘듭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두 분이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 협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100% 완벽한 남자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창조하실 때 100% 완벽하게 창조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족해서 그리고 나약해서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둘이 맞춰서 100%의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라고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00%의 기도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50%와 50%를 맞춰서 100%를 만들어 가심이 더 지혜롭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남편은 아내의 서약을 듣고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내가 말한 소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얼마 후에 그것을 남편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계속해서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그리고 하겠다라고 말만 해놓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지키지 못한 그 소원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래하는 일에 시간적으로 그냥 봐두는 것으로 인해 소원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부부간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앞에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협력하여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원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진솔한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고 마땅한 그리고 오래도록 고민했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연합하고 가정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그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라. 온 교회와 온 가정이 노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